자, 이번 주에는 필리핀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숙소에서 녹화를 하는 상황인지라 좀 울림도 있을 것 같고 조명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에 나면서 목극해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 중에,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걸하던 이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약 40세쯤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구걸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꽤 오랜 시간 구걸했기 때문에 성전을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교회보다 더 자주 성전을 출입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 사람은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스스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늘 가서 거기 앉아 있으면서 구걸하고 또 이렇게 또 도움을 받아서 집으로 오고 그런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돈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사람의 눈은 전부 사람을 볼 때 자기에게 돈을 좀 줄까? 요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거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을 그냥 돈으로 보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문제는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지만 성전을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유대교의 그 배경에는 이렇게 온전치 못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 가까이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안전뱅이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날따라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늘 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때다, 돈을 좀 얻을 수 있겠거늘 해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런 애틋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이 이제 낫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짧은 그냥 해프닝 아니면 사건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 대목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지금 만전뱅이가 못 끊는 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못 끊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죠. 가난합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근처에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즉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정한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깊이 있게 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대부분 껍데기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그냥 다 인생살이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진정한 문제를 보게 된 겁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네가 요구하는 그런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바로 그 비밀이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죠.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7절을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일 온전히 나았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일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할 수 없던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놀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정한 문제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진정한 답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에 앓고 있는 본인도 그냥 돈이 없는 문제, 못 끊는 문제 정도로 생각했고요. 주변 사람들 또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입장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진정한 답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그 시대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뿐이었는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거나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 그분이 일으킨 기적에 동참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병을 낫게 해드렸기 때문에 병나은 병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병자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들 5,000명만 먹였었다고 할 때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그 이상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기적을 경험한 장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다는 소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들었거나 아니면 봤거나 경험했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다 많은 부분에 어떤 동참하거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같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참으로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고 진실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열어서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구원받게 했던 사람은 참으로 소수였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사실은 큽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숫자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경험이나 없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봤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유독 베드로와 요한만이 정확하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답을 줍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들도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깊이가 다르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계시가 다르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하튼 복음이 실제가 됐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분명히 동일한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동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볼 때 저게 그냥 단순히 돈 없는 문제와 그냥 질병의 문제와 사람들에게 소외된 문제 이게 아니구나. 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 있구나.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향력으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누가 저를 건져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편 우리에게 와 있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똑똑히 목도했던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부분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모든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뼛속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뼛속까지. 누구랄 것도 없이 모든 인생은 로마서 3장 23절의 주인이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으며 모든 인생은 사단의 자녀라고 분명히 성경에 언급했는데 그 누구라도 사단의 소나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자,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자, 하나님 떠나 있는 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실제적으로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확신이 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돈을 구하는데 돈이 너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것 같니? 돈이 너를 구원해 줄 것 같아?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은과 금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정확하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복음의 빛을,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을 이렇게 비추는 역할을 주의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게 됩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한꺼번에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성전을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영혼이 영원한 노예 가운데서 사단의 종 가운데 죄의 노예 가운데 하나님 떠난 그 사망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됐다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기가 막힌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진실로 깨닫고 복음이 얼마나 가공할 만큼 위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이 전도자를 만난 것이 일생일대의 축복이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에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았을 것이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베드로 요한은 달랐다는 거죠. 뭐가 달랐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실체, 이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복음, 이것이 진실로 우리에게도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만큼 묵직하게 복음이 다가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 죽음을 당하셨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아예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의 위대함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로 우리의 고백이고 그것이 진실로 사실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넘어질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는 기필코 세상 어디에도 세상 누구에게라도 정확하게 자신에게 있는 바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내가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한 게 죄밖에 없는데 그냥 복음이 나에게 다가왔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나 죄인이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 떠나 죽어있지. 그렇지 내가 사단의 종이지. 그런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렇지 그분이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지.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이 진실로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게 너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감히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일이,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 가운데 임했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향하여 정확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너무나 들어가서 너무나 깊이 새겨져서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이 예수 이름은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그것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하고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멈춰 있지 마시고 잘 주는, 잘 전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필리핀에 사역 와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굉장히 좀 과로가 될 만큼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27강의 강의를 하루 종일 이렇게 며칠 연속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그런 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한일 선교사님들 이렇게 30명, 한 20명 조금 넘는 분들과 함께 이번에 이렇게 사경회를 진행하게 됐고, 선교사 사경회 하기 전에 바로 그 전날에는 우리 김숙향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또 교회에서 또 1일 사경회를 하고 왔습니다. 정신은 없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참여하는 선교사님들이 한 분도 예의 없이 깊이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선교사로 오신 지 뭐 이렇게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28년, 어떤 분은 25년 이런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이렇게 선교사 협의회 가장 큰 선교사 협의회 회장님이고, 어떤 분은 그보다 약간 그 다음 사이즈에 있는 선교사 협의회 회장님이고, 어떤 분은 교회를 30몇 개 지으신 분이시고, 어떤 분은 뭐 대단한 어떤 영향력 있는 문필가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앉으셔서 사흘 동안 메시지를 받으시면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하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줄 수 있다는 것. 뭘 주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 중에 이정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만났습니다. 글로 계속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사역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는데 글 볼 때마다 감동이신 거예요. 이분은 현재 시각장애인이십니다. 거의 1급이신데 거의 못 보신다고 보면 될 정도의 분이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셨어요. 근데 본인이 3대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를 꾸준하게 다니고, 할아버님이 큰 교회의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좀 많이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젊었을 땐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셨던 분인데 죽음이 이분한테 온 겁니다. 아마도 뭐 큰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 여파로 아마 눈이 저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얕은 뭐 그런 사고와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실제로 귀신 들림이 이분한테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보통 풍파를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시각장애인 다 되고 완전히 망가져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 거니까 그 상태로 선교사로 오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디 오셨냐면 그것도 가장 어려운 필리핀의 빈민촌에 사역을 하시고 또 장애인들 집단촌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분이 오셔서 교회를 한 4개 정도 세우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빈민들도 돕고 장애인들 돕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중에 항상 좀 목마름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저희가 전했던 그 내용을 이분이 듣게 되신 거예요. 예. 듣는 순간 이거다 라고 하는 답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듣고 뭐 점자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글로 정리하는데 사경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정말 계속 듣고 수십 번 들으면서 자기 걸로 계속 소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영어로 정리하고 따갈로그로 정리하고 영어도 하시고 따갈로그도 하십니다. 그것 또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계속 정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정말 성경의 복음 이것으로 목숨 걸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런 중에 팬데믹이 온 거예요. 코로나가 온 겁니다. 어떻게 할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데는 좀 규제가 강하지만 사람들이 좀 덜 돌아다니는 데는 규제가 좀 약하거든요. 산악 지역으로 간 거예요. 여기 필리핀에 산이 많습니다. 산에, 산 꼭대기나 산 중턱 이런 데에도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 데 가서, 그런 교회에 가서 현지인들 교회,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지인들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동행해주는 본인 교회의 그 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냥 산악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멀리까지 눈 앞 못 보는 사람 그 목회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그 자리를 주신 겁니다. 올라가서 거침없이 인생의 문제가 뭔 줄 아냐? 본인이 지금 앞 못 보는데 누구보다도 문제 많은 사람인데 인생의 문제 뭔 줄 아냐? 인생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인생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것이다. 그 배경에는 사단이 존재한다. 누구라도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더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다. 거침없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은혜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메시지 자체가 충격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이 현지 목회자들이 다른 분들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다른 교회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이 나라에서 가장 흉악범들만 모인다고 하는 그 문딜리바라고 하는 그 교도소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죄수들이 아멘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벌어졌고 그 안에 그 문딜리바라고 하는 그 큰 교도소 안에 이렇게 아예 성경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또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열려졌다고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그동안 교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요렇게만 사역을 하다가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 진짜로 줘야 될 게 뭐냐? 진짜로 줘야 될 것은 이들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게 하는 이것을 진짜로 줘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부딪혀가지고 멈추지 않고 사역을 합니다. 연배가 거의 70 가까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70 가까이 되셨는데 눈이 안 보여. 그럼 집에서 그냥 쉬고 계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슴에 불이 타서 그 몸으로 와서 이 군데군데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 사람 인생을 온전히 바꾸고 있는 거죠. 귀하다. 이번에도 짧게 좀 대화를 해보면서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이정현 선교사님도 그것을 깨달으니까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김숙향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일대기는 이미 영화로 지금 제작 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집회 다니엘 기도에도 나갔었고, 이제 간증하는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나갔었고, 신문지상이나 뭐 여러 부분에 나갔었는데, 심지어 MBC에서 MBC 스페셜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좀 특별한 사역을 하신 겁니다. 왜 특별하냐면 특별히 그 남편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필리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김숙향 선교사님이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 필리핀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2세 때, 2살 때인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어머니는 이제 제가 하셨던 것 같아요. 2살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9살 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세부 근처에 살았는데요. 9살 때 마닐라를 가는 배를 타고 엄마 찾겠다고 9살 때 배를 타고 몰래 배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닐라가 서울보다 큰데 저기 부산에서 서울 와가지고 자기 엄마 찾겠다고 9살짜리가 찾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원래 덩치가 크고 싸움을 좀 잘했고 리더십이 탁월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14살 때 갱단을 만듭니다. 이 사람 갱단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됐는지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감옥을 계속 들락날락 하다가 16세 때는 아예 영구적으로 얘는 사회와 격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성인교도소는 18세 이상만 성인교도소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16세인데도 불구하고 성인교도소에 가서 이제 무기징역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파가 있다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래저래 어떤 이렇게 한 파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 그 파에 또 이렇게 리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서 이렇게 패싸움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죄수가 다치거나 죄수가 죽으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 말리던 간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주동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으로 낙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넘어서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방에 1년 반을 있었다고 하는데 독방이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미친다. 그 사람 멘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독방에서 나오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면도기가 들어오잖아요.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 이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면도기가 들어오면 그 면도기에 그 날에 아주 끝부분만 조금씩 이렇게 뗀 겁니다. 표시 나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이걸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털어넣었어요. 털어나니까 피토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방을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독방을 나오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한편으로는 독하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뭐 사형 선고까지 받았겠다 그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 교도소에 정치범 관련해서 사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정치 세계에서 밀려가지고 이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도 또 영향이 있고 들어오자마자 이 감옥에서 가장 센 애가 누구냐 물어보고 이 사람이란 걸 알고 이 사람을 주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으라. 하루 이틀 1년 2년 몇 년 동안 계속 씨알도 안 먹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어떤 한 해에 이 사람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져. 그 송두리째 인생이 바뀌는 일이 벌어져. 두목이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사람도 좀 당황스럽고 저 상대편도 이제 때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회심을 했으니까 이제 나쁜 짓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안에서도 마약 팔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만두니까 두목 위치에 있을 수도 없고 상대방은 그동안 벼르고 있다가 이제 뭐 죽일 듯이 덤벼드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 조직이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전체 교도소 안에서 다 퍼졌어요. 하루는 예배를 딱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자기 밑에 부하들이 얘기를 했대요. 형님 나오시지 마십시오. 지금 나오면 저격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면 형님 사살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오시지 마시고 밤늦게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배를 드리고 잠시 기도했답니다. 내가 지금 안 나간다고 하면 이게 정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피하는 거 아니냐. 내 목숨 주님께 맡기겠다.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나왔대요. 기도하고 나와서 교회에서 나와서 떠벅떠벅 이제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그 모든 곳에 이제 죄수들이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차마 사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숙소 있는 곳까지 걸어가니까 아무 일 없이 걸어가니까 죄수 전체가 이제 박수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정말 저 사람 가짜로 출소하려고 가짜로 믿는 게 아니구나. 진짜로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막 감옥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러다가 감옥 복역한 지 27년 만인가 이제 그 교도소에 있는 모든 그 직원들도 다 인정해서 대통령에게 청원하고 대통령 특사로 이제 감옥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게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는 멈추지 않고 이제 전도자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가든지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1000명씩 2000명씩 모여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음 전하면 수백 명씩 회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전도자라 월급 받지 않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몇 년을 하는 중에 김숙향 선교사님을 만난 겁니다. 김숙향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30대 나이 30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는 독신으로 일평생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터에 두 분이 만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끝없는 구애를 하고 이분은 거절하고 하는데 상황은 아닌데 기도만 하면 계속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할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마음에 15년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15년이 뭘 얘기하는 것이 15년 동안 저 사람 인생이 순탄치 않으니까 15년 좀 고생하다가 15년 후에는 좀 괜찮겠지 그런 건가? 이러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남편의 나이 49, 이분은 34, 그러니까 15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그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딱 15년 후에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에 그렇게 사역을 계속 남편하고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쌍한 아이들 돕는 일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센터가 되어지고 그게 지금 교회가 되어지고 남편 돌아가신 이후에 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 1000몇백 명이 넘는 그런 교인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귀한 분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사람들이 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름 좀 여러 가지 좀 방황하는 약간 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조금 당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게 됐고 이분은 본인이 이제 영상을 찾아 듣고 보면서 정리해가지고 교회 리더들한테 이제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리더들이 단단히 선 겁니다. 예. 일일이 다 얘기 못할 정도로 너무나 든든하게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교회를 든든하게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훈련 받아왔고 해오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하루만 이제 그 선교사 사경에 하루만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좀 이렇게 은혜를 크게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뭐 이렇게 해외를 같이 나가는 그런 동력의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또한 사실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오늘 제목하고 굉장히 좀 부합한 내용인데요. 이분은 선교사님들 중에 필리핀 문화를 가장 잘 안다고 평가받는 분이십니다. 필리핀에 있는 그 필리핀 목회자들 중에 지도자들하고도 잘 알고 그래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필리핀의 외국 선교사들, 특별히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어떤 때 전쟁이 났었는데 그 전쟁 났을 때 이 미국 선교사님이나 유럽 선교사님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왔었습니다.
그때 필리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양으로 다시 돌아가라.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너희들은 우리를 떠났다. 지금 우리한테 지금 다시 올 이유가 없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겠다. 떠나라. 이래서 사실은 다 떠났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필리핀에는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거죠.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제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한국 선교사들 떠나라 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한국 선교사님 잘했잖아요. 이제 잘했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주로 한 게 뭐냐면 교회당 지어주는 일을 주로 하고 여튼 돈으로 물질로 후원하는 일들을 좀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선교사 밑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한국인 선교사님들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민족의 목회자들이 지금 바보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조금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거지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돈 퍼주고 교회당 지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연결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꽤 많고 또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또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그런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선교사님이 참 고민이 많았답니다. 본인도 와서 교회를 30몇 개나 지었대요. 그래서 본인의 교회 중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이 현지 목회자들이 모임을 위해서 자주 좀 빌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빌려주고 그러면 이제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니까 오셔가지고 한 메시지 한번 전해달라 이러시면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가 메시지를 전달해봐도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도 않고 본인 또한 뭘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본인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교회 지어주고 아니면 시스템 갖춰주고 물질 후원하는 그 정도는 좀 했지 실제로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필리핀 교회에게 필리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인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어렵게 막차를 타고 이제 오셨어요. 원래 올 수 없는 분인데 갑자기 이제 늦게 정보를 알게 돼서 사흘 연속 이번에 참여하셨습니다. 맨 끝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필리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라기는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 필리핀에 있는 모든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이걸 조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이것들을 제대로 준비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주 좀 중심 있는 고백이라 묵직한 고백이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분으로서는 가장 필리핀 문화를 잘 알고 그 부분에 책도 쓰고 어떤 교육도 하고 하셨던 분이고 필리핀의 현지 상황을 가장 꿰뚫고 있는 분이라 근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거의 선교를 30년 가까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묵직하게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생겼다. 그 말이 참 많이 힘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을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보다 플러스 알파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 예수 이름으로 나와지는 축복, 응답, 문제 해결 이런 데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오래된 우리 모습이었다고 심지어는 목회자와 선교사의 어떤 모습이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 향해서 정확하게 줄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대상이 필리핀이든지 한국이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한결같이 이런 고백입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십니다. 소설가이면서 또 시인이면서 어떤 글로서 그리고 또 영향력으로서 또 이 현지에서 목회로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만약에 철학을 얘기했거나 문학을 얘기했거나 사회를 얘기했다고 하면 목사님 나한테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시종일관 예수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복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짧게 고백을 해요. 제 인생에 성경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딱 두 번 운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졸업하고 여러 어려움 때문에 고등학교로 못 가는 상황에 1년 동안 이렇게 소를 치고 돼지 치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 들판에 가서 소 치면서 하루 종일 성경을 봤는데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성경 보고 두 번째 울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속에 저 밑에 있던 그 무엇을 건드리셨고 꺼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짧게 대화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울컥울컥 하시는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이 필리핀의 전 세계에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뜨거운 뭔가를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여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한결같이 자기 인생을 다 드렸던 분들인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과연 뭘 줘야 되고 뭘 믿어야 되는지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필리핀이 또 이렇게 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복강교회 모든 식구들과 또 이렇게 당대 세계복음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또 이런 현장을 경험하고 목도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게 이게 참 너무 대단하구나. 이게 너무 대단하구나. 저희가 어느 나라 어느 대륙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그러한 복음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저와 여러분 주변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게 뭔가를 줄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귀중한 것을 이게 얼마나 귀한지 확인하면서 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침없이 이 복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모든 영혼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어둠에 있는데 진정한 빛을 비추기만 하며 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진정한 문제와 진정한 답을 정확하게 보고 인생 문제 딴 문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저 인생 복음이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 못 보는 분이 그리고 감옥에서 사형 선고 받았던 그런 분들도 이 복음으로 그리고 이 복음으로 본인도 살 뿐만 아니라 전국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스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있고요. 이 복음으로 전 세계에 살아나고 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라고 하는 이 삶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신에게 있는 그 복음의 위대함을 알고 눈앞에 암만처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고 올바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영혼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복가교의 모든 식구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